오늘은 사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에서버드 사빌라 중에서 사대교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적인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적인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단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사대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곳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수많은 묘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표현은 종종 전통만을 고집하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대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갖췄으나 신령한 영적인 모습은 잃었다라는 것을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그리고 금 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을 하였고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 군사적인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또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안일함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해서 2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정교적으로 사대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습니다. 시벨리 여신이 뭐냐? 이렇게 유럽에 가다 보시면 사자 2마리를 이렇게 곁에 두고 있거나 그 마차에서 사자 2마리를 이렇게 끌고 있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풍만한 가슴을 갖고 있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여신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섬겼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이고요. 또한 황제 숭배에도 굉장히 열심이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사대 교회의 기원은 분명치는 않으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또 2세기에 이르러 변증가가 되며 또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라는 이 감독에 의해서 명성을 떨치게 된 교회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효로 말미암아 내적인 피폐 그리고 안일함 그리고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써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라 라는 권면을 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이유 또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동시에 사대교회가 비록 영적인 죽음 직전에 있었으나 완전한 생명력은 상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완전함은 절대적 의미에서 완전함이라고 하기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그 온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대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 풍성하며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허망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한들 완벽할 수는 없고 온전할 수는 있다. 너희가 지금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았고 들었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믿음이 평생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또 복음을 붙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점점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돌이키라. 어디로? 나에게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죄에서 머물러 그 생명력이 점점 상실된다면 마치 도적이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때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 몇 사람은 예외였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에 대한 그 해석은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적 성결을 가지고 끝까지 무장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히 잡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자 몇 명이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대 교회가 처한 입장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내적이고 기독교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옷이 더럽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순결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며 죄로 인해서 얼룩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옷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대 지역이 양모 사업, 염색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그 말씀으로 옷에 관한 관심이 많은 그 시대, 그 사대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표현, 매우 쉬운 표현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겉모습에는 관심이 많으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적인 성결, 그리고 이기도, 그러니까 이단들과의 분리된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주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닌다는 게 뭐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다니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다니잖아요. 단순히 현재적인 교제는 물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인 것과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를 내가 일주일에 한 50분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내가 교제를 충분히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여기서의 교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끝이 없어요.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외우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하면 맨날 붙어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맨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이든 간에, 그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건 간에, 직장생활을 하건 간에,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교회에 있을 때 교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럼 죽으면 교제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은 후가 진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왜? 죽음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가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상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는 죽은 이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그 가명을 잘 감당했으면 이제 불러드려요. 그럼 불러드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럼 불러드리고 나서 심판하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상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이해인 것 같아요.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잘 알면 띵동하고 그 친구 집에 갈 수 있지만, 내가 그 친구를 전혀 몰라. 교제한 적도 없고 얼굴도 일면일식도 없어. 그러면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띵동 누르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사람이 도둑인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겠죠. 우리의 지금의 삶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 1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다 가야지? 아니요. 끝난 다음이 진짜 시작인 거예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상의 예배와 연합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 교제가 지금 우리 교제와 동떨어진 교제가 아니라 같은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속,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까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돌아올 필요 없어.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5절에 사대교인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에 대해서는 사대교회의 경우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와 달리 외적인 핍박이나 특별한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세상의 부패와 타협, 안일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네가 거기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잘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 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흰옷을 입게 한다. 이 말, 흰옷을 입게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과의 그 영광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옷이 검어지거나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주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얀색 옷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염색약을 하고 양모나 이런 염색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옷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희 생각해봐. 옷이 더러워졌지 너희 옷을 깨끗하게 흰 옷처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와 거룩하게 관계를 맺고 너희가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승리의 약속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가 받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신구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숭배를 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풀지 않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세요. 그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아니면 나의 이름을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으로서 나를 정해 주셨는데 그거 지워 주셔도 되니까 내 민족, 내 동족 좀 살려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민권을 소유했다. 어느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에서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그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본문에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지우지 않겠다. 우리가 글씨를 쓰면 오래 지나면 글씨가 이렇게 다 옅어지잖아요. 거기는 그 잉크가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천국 시민 내가 삼아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본문은 승리자에게 주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약속,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봤는데요.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증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은 참소하는 자, 일러 바치는 자, 거짓의 영,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라고 사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제 피값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켰사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에요. 라고
주님께서 시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승리하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대변하시겠다. 천국 신임임을 확인시켜 주겠다. 모든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 증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고 하면서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진 현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은사가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썩어서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이 같은 모습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편리함과 안일함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유혹도 없었고요, 이단의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어떤 해안에 보면 관광철이 지나면 죽은 갈매기 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갈매기 떼가 관광철이 지나면 죽을까요? 의문을 품었어요. 관광객이 뭘 잘못 던져고 간 걸 먹어서 죽었나? 아니에요. 관광객이 너무도 쉽게 먹이를 주니까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관광객이 먹이를 줄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굶어 죽은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안일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원래 새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생해서 잡아야 돼요. 몇 분의 몇 확률, 낮은 확률이지만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너무도 쉽게 던져주니까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쉽게 교회에 적응이 됐어요. 편리한 교회, 쉬운 교회, 주차 잘 되는 교회, 편안한 교회, 별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꾸 편안함과 안일함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왜 발달하겠어요? 편리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많은 병이 발생이 되고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이 사는 그 지역이 자꾸 동물들이 사는 지역과 겹치다 보니 동물들이 갖고 있던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자꾸 이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 변이가 되고 그것이 자꾸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이 50년 만에 한 번 왔다면 지금은 30년 만에, 20년 만에, 10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온답니다. 더 강력하고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발생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또한 타락하게 됩니다. 왜? 안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성꼭대기에 있으니 그 안락함이 결국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한 것이죠.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살았던 교회가 교회다웠던 때는 바로 6.25와 그리고 박해의 역사 속에 교회는 교회다웠습니다. 6.25 동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편리합니다. 다음 세대가 왜 믿음을 버릴까요?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굳이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툭 치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는데, 또 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편리하거든. 불편함이 없거든. 이 디지털 세대들은 아날로그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편리함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핸드폰 있죠, 컴퓨터 있죠, 너무도 쉬운 거. 굳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편리함과 안일함은 결국 신앙을 떨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와 교회 사역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사역에는 참여하지만 이전보다 자발적이거나 헌실적인 부분들이 빈약해져 갑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지금 점점 안 하려고 해요. 구역장 하는 거, 성가대 하는 거, 교사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대학을 가면 교사하는 걸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성가대 1, 2, 3부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가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가 이제 컸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사역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면 좋아지고 편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살 때는 새벽 기도든 또 예배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고난받고 나만 힘든가, 나만 왜 아프고 나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낙심이나 원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어있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니까 병을 주는 것이고 너무도 사랑하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관심 종자도 아니에요. 왜? 너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 자기 삶을 사는데 너무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날 좀 봐라, 날 좀.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그거 낭떠러지야. 네가 지금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그만 그거 가지려고 해. 제발 나를 좀 봐봐.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줄게. 왜? 내가 너를 만들었고, 왜?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을 만든 게 나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도 나고, 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나한테 올 것도 나잖아. 나한테 좀 관심을 가자.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 세상 너무 보지 마. 세상에 너무 아웅다웅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 안 되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어. 너 언젠가 나한테 올 건데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니? 너의 그 무거운 그 짐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내가 너 어깨 가볍게 해줄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지고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과 관심을 못 받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버린 거거든. 유기한 거거든. 유기당한 거예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잘 되든 못하든 난 상관없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래도 나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요청하신 두 번째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그 문제 때문에 너희가 죽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사대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다라면 과거처럼 복음을 접했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함이 사라졌다라면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명만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전에 새벽기도 1년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반대로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2달에 한 번 나오다가 1년에 한 번 나오다가, 그러면 뭐가 돼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라면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던 사대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까?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너무도 없어요. 없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는 분이,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CCTV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데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CCTV를 달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CCTV의 저장에 대한 모든 비디오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놓으면서 심판하십니다. 믿은 대로, 믿지 않은 대로, 악을 행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 돼서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내가 말로 실수를 하거나 누구를 상처 주거나 어떤 문제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죄 지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세밀하게 다 정리하셔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신중해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고,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누군가 상처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귀한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더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부터 멀어졌다면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흰옷처럼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